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요, 사실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지어내서 이런 재미난 얘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날 아리마대 요셉에게 친구가 핀잔을 주는 거예요. 자네 미쳤어? 그 무덤을 얼마나 비싼 값에 구입을 했는데 이 사람아, 그 무덤을 반역죄를 지고 십자가를 진 죄수에게 그 무덤을 주다니. 에이, 이 사람아, 핀잔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느긋한 표정으로,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괜찮아, 이 사람아, 주말까지만 잠깐 쓰고 돌려준대. 오늘 우리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네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라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흔들리고 이상한 광채가 나는데 천사가 무덤을 덮었던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어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금방 장사 지냈는데 불과 다음 날 갔더니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려워하고 깜짝 놀라서 기절초풍할 지경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없다는 거예요. He's not here, he has risen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영어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전가를 알려주면서 이걸 알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뚱딴지 같은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지금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는 건 또 뭐예요? 그래서 이 뚱딴지 같은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놀란 이 여인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곳곳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무슨 소식?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상 최고의 뉴스잖아요, 그죠? The greatest 뉴스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깜짝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뉴스를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소식까지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이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화려함이 넘치는 예루살렘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언들이 갈릴리에 가신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의문의 땅, 그 갈릴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두 가지 명백한 증거는 빈 무덤, 그죠?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 빈 무덤하고 갈릴리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아주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묻었는데 그 무덤이 비었잖아요. 당시 로마의 군병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고 일반인들은 뭐 거기 근처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돌 무덤에 그렇게 매장을 시켰는데 새벽에 그 돌 무덤 뚜껑이 열려 있고 새벽 시간에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명백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인하고 싶은 명백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는지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믿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그때 잠깐 고문 때문에 기절했었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인지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죽어서 매장한 사람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새벽에 무덤에 가봐요. 무덤 열려 있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확실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죽었으면 죽었지 죽은 사람이 어디서 만나자고 했다고 그래 봐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까무러질 일이에요. 게다가 그분이 아니잖아요. 당사자인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야. 아멘. 직접 얘기했대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죽었던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를 강조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당시 부활 현장에 있었던 등장인물들의 관심의 초점은 빈 무덤이었어요. 그죠? 빈 무덤,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독자들의 관점도 빈 무덤에 꽂혀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의 무덤이 비었다니요. 당연하지요. 관심 정도가 아니라 놀라 자빠질 정도잖아요. 예? 엊그저께 묻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빈 무덤에서 더 이상 나를 찾지 말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을 명시하면서 그곳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만 비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 말대로 훔쳐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재. 그러니까 부활은 추상적으로 그냥 예수님 살아났대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삶의 현장에 언제까지나 무덤이 비었다고 놀라지 말고, 예수님 무덤 비었대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말고 실제로 그 부활의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그 주님을 갈릴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또 의문이 생겨요.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겪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굴욕을 당했어요, 그죠? 보독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 살아나셔서 다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이 변방 시골에
왜 이 시골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수모와 모독을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죽음마저 극복하신 슈퍼파워를 가진 예수님이시라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그죠?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도시의 화려함이 넘치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나타나셔야 될 터인데, 왜 하필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의 갈릴리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봐도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선교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선교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전도하려면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에, 그죠?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나 살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왜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이름인데,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이방 민족이 갈릴리를 막 쳐들어왔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이런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갈릴리를 점령하면서, 갈릴리는요 주변 강대국들의 쑥대밭이 된 거야. 그래서 갈릴리는 그때부터 다양한 민족의 이주와 정착이 반복되는 순환의 지역이었어요. 몰락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친 서민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천민 지역이 갈릴리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죽했으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학자 요세퍼스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었는지 말이야.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거친 사람들이고 투사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은신처였어요.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달동네,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별 볼 일 없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두고 캄캄한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주목할 만한 건, 여러분, 실제로요, 갈릴리 사실 호수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저기 그림이 나올 텐데, 너무 커서 바다 같아요. 저기 숫자가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넓어요. 근데 저게 그 옆에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면 저기 고여가지고 이제 바다처럼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런 지역인데, 실제로 갈릴리 지역은 그 해수면보다 200m 정도가 낮아요. 그죠? 낮은 지역이야.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 지역. 여러분,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낮은 사람들만 사는 동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는지 감이 잡히시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던 이 예수님, 갈릴리 바다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이 배어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땅이 갈릴리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죠? 가버나움, 갈릴리 다 그 근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형이 낮은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이 수탈하고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삶이 힘들고 공고한 사람이 모여 사는 땅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베세다 광야가 그 근처거든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난한 동네 사람이니까 그 말이 먹힌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동네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고 여기는 도시인들이 살고 있는 화려한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실 때도 그랬지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나신 곳,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하신 곳이 갈릴리였어요. 오만과 위선으로 부풀려진 삶의 현장은 외면하십니다. 별로 믿을 것이 없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려왔던 낮아진 삶의 현장, 거기가 갈릴리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게 되고, 예수님 왕국이 오신다면 누구는 왼쪽에 누구는 오른편에 앉겠다고 말이죠. 호기를 부렸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허무하게 죽으심으로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좌절했어요. 그들의 꿈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웬만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몇 번 그 얘기 했거든요. 그죠? 예언의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게 될 텐데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예수님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음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잡혀가지고 끌려가시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고작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다 나를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만용을 부렸던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가긴 했는데 먼 발치에서, 그죠?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배신자와 같은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결국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난한 동네 갈릴리, 제자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상처받은 제자들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난날 제자들의 인생에 애환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실패와 절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밑바닥 인생들이 폭로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기 우리보다 잘나고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 사는 그런 멋진 동네로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가난한 내 마음, 고민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그러면 왠지 친숙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무척 닮은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우리의 현장의 일터이고, 우리가 상처받고 병들어 아파하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별 볼 일이 있나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는 사실 갈릴리 아닙니까? 그곳 갈릴리에 주님은 오셨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같은 갈릴리 같은 사람들, 갈릴리 마을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희망을, 용기를, 상처받아 마음 아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 같은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부활은 그냥 무덤에서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야 그게 부활이잖아요.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슬퍼하고 밤잠 못 자면서 고민하고 튕구는 그 현장에, 거기가 갈릴리잖아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문제가 있어서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피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 자리는 희망의 자리, 기대되는 도전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상한 심령 아파하는 고통의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고난받는 삶의 현실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 갈릴리의 마음이 돼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마음이지만 예수님 알아주시는 마음, 부활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상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갈릴리로 여기시고 찾아가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덤만 비어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님 무덤 비어있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인생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실패하고 배반하고 말이죠, 비겁하고 도망치고 이 무지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순교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죽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부활하신 주님,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그 주님이 자기 고향에 오셨잖아요. 자기들이 아픔이 있는 현장에 오셨잖아. 거기서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내가 경험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까무러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갈릴리가 돼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달달한 추억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 11명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무대가 바뀐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였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3년 동안. 성경에 표현이 모자라서 그렇지,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녔으니 기적을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먹고 자고 3년 같이 한 거예요. 그죠? 3년 동안.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추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로 부르시고 말이야, 자기들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지한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다가 끝날 인생들인데 어느 날 어느 사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배와 검을 다 버리고 구주님 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주님 따라다녔더니 따를만 했어요. 그죠? 갈 때마다 이상한 깜짝쇼가 생기고 말이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멘. 이거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예? 진짜 익사이팅한 게 뭐야?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뭘 먹여야 되나 그랬더니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 예수님이 기도하고 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 다 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달달한 사랑, 그죠? 이게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겠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상처받고 실패해가지고 다 숨어있지 말고 고향으로 오너라. 그죠? 오면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하고 연애했던 시절, 그죠? 썰렁하게 듣지 마시고 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달달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우리 첫사랑의 기억 있잖아요. 예? 그거 있잖아. 그거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그래서 갈릴리에서요 33가지 기적 중에서 25가지를 행하셨고 복음서에 기록된 32가지의 비유의 말씀 중에 19개를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주로 다 갈릴리에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바울교회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예수님과 탈달했던 첫사랑의 추억을 소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의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잖아.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던지, 그죠? 내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하면서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분은 아멘. 그 추억 있잖아요. 그거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배신했다고 실패했다고 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나하고 사귀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첫사랑의 추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 소환해야 돼요. 이 부활절에 크게 살아나야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면요 가슴이 막 설레잖아요. 그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의욕이 생겨요. 신선해지고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초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초심. 크게 하세요. 초심. 우리 초심, 그걸 회복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초심은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동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추상화의 대가입니까? 피카소가 이상한 그림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런 그림을 그리기까지 동심을 가꾸는데, 아까 동심이 초심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심을 가꾸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40년. 여러분, 그 초심을 회복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3가지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초심이에요. 둘째는 열심이에요. 세 번째는 뒷심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마음 중에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 같아요. 왜냐하면요, 초심이 생겨봐. 첫사랑의 마음, 그죠? 여러분, 초심이 다시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심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요. 초심이 회복돼 보세요. 옛날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거 회복되면요, 막 가슴이 달달해지고 벌렁벌렁해지고 열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요 열정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뒷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다 식었잖아요, 그죠? 배신했으니까 상처받았어.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다시 불을 묻혀서 용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면 용기가 생기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에게 끈기가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기가 회복돼야 돼.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끈기를 회복하십시다. 이게 부활의 주님 만나야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구리 두 마리가 막 뛰어놀다가 이놈들이 너무 흥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점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다가 그 옆에 우유통이 있었는데 두 마리가 우유통에 빠져버렸어요. 우유가 반쯤 잠겨 있는데 이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네. 우유통에 빠졌으니. 그래 한 마리 개구리가 얼른 체념을 했어요. 아이고, 우유통에 빠졌으니 이것도 얼마나 미끄러워. 그러니까 조금 발버둥을 치다가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그러고 그냥 포기해 버리니까, 그러다가 그냥 우유 속에 가라앉아가지고 한 마리 개구리가 갔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남아있는 개구리는 안 되겠어,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우유통에서 그냥 밤새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우유통을 막 휘저으면서 수영을 했잖아. 나갈 수도 없는데 그냥 하여튼 끝까지 버틴 거야. 끈기가 있었나 봐. 그 얘기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수영을 했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우유통을 막 휘저으면서 수영을 했더니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고. 갑자기 우유가 뻣뻣해지는 거야. 근데 우유가 딱딱해지네. 어떻게 된 거야? 우유가 굳어가면서 버터가 돼가지고 이게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놈은 거기서 탈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렵지만 첫사랑이 회복되잖아요. 초심이 회복되면요 용기가 생겨요. 끈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거는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사명 받았잖아요, 그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지금? 아니 그냥 고기나 잡는 어부들에게 말이에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 사나이가 사람을 낚는데, 아멘 좀 하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던지 그냥 그렇게 어렵게 장만한 배도 집어 던지고 그물도 집어 던지고 그 예수님 따라 나섰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너희들 언제까지 낙심하고 있을래? 너희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그러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온라인 예배 드릴 거야? 옛날에 너희가 배와 그물 다 집어 던지고 나를 따라 나섰던 그 사명을 받았던 것이 갈릴리 아니냐? 그 사명 다시 찾으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그 사명 다시 소환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 생각 막 나요. 저도 막 신학교 들어갈 때 말이죠, 신학교 들어갈 때 그 건물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딱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배너, 그 현수막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불렀구나,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어. 근데 이미 목회하고 막 목회가 힘드니까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날 부른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애 불렀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웃을 일에 얘기해? 여러분은 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서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명 가지라고 바울교회 여기 세워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피땀 흘려가면서 젊음을 바치고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오늘 그 사명, 그거를 2021년 부활주일에 다시 불러내라고. 갈릴리가 그걸 받은 장소니까 우리 그 사명 오늘 소환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옛날의 사명을 소환해내고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덜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야. 옛날에도 주셨지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여기 마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얘가 갈릴리인 거 다 알아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잖아. 그럼 갈릴리인 거 아는데 굳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28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래요. 굳이 갈릴리를 밝혀요. 왜 갈릴리를 밝힐까?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갈릴리에 가서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갈릴리.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지명을 굳이 마태가 여기 뻔히 다 아는데 독자들이 갈릴리를 또 한 번 여기서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갈릴리에 가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 냄새나는 삶의 현장, 그 왕따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낮은 곳에서 첫사랑의 추억을 소환하고 사명을 소환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일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또 한 번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상처받은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얘기 듣고 기절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건 누구든지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 놀래잖아요. 놀래시면 아멘. 이거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래지만 말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갈릴리라는 이름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이 갈릴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고 찾아보니까 갈릴리라는 말의 뜻이 고리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 원어인 갈랄이라는 말에서 이 갈릴리라는 말이 파생이 됐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아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 보셨잖아요. 주변 지역을 이렇게 고리처럼 엮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 그 신장로 그러면 그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고리로 연결하는 지역이 되니까 고리라고 그런 거예요. 갈릴리라고. 갈릴리가 고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여기 마태가 지금 갈릴리에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왜 굳이 갈릴리라고 밝혔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갈릴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고리가 생각나겠죠. 갈릴리가 그런 동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만날 니네들 감격하고 놀래고 그거 끝나지 말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을 건져 올리는 고리가 되거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갈릴리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여기서 그들이 갈릴리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제자들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갈릴리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건져 올리는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이 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갈릴리였구나.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긁어 올리고 걸어 올리는 고리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고리로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얽히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고리로 걸리지도 않고 누구를 걸리게 합니까? 신목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고리로 연결되길 원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고리로 연결될 때 신목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건져 올리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갈릴리의 사람, 고리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릴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다, so what?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갈릴리의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갈릴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갈릴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려는 거예요. 고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얽혀 있어요? 고리로 걸려 있어야 돼. 여러분이 갈릴리가 돼야 다른 사람을 갈릴리로 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오늘 작정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어요. 우리 바울교회가 갈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릴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현장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헌금하겠지만 갈릴리는 또 아까 제가 낮은 지역,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역, 그 지역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지역에 우리가 거길 찾아가야 돼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링크하는 거예요. 걸어버릴 수 있는 고리의 사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고리로, 갈리로 주님 앞에 연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